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나만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 가더라도 언제나 주님만 찾은 다윗처럼 아무것도 염려 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흔들림 없이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승패를 떠나 성만교인 모두의 친목과 단합의 장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응원하고 즐거움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주관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준비하는 봉사자와 조장 총무에게 수고 많구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스스로 마음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진정한 신앙임을 믿고 늘 감동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디 지금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고 병마와 싸우는 성만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은 나와 함께할 때 아니다.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상처 입은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소중한 일상으로 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되는 기적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피곤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어 전하는 그 말씀마다 모두에게 성령과 믿음 충만할 수 있게 능력 더해 주시고, 더불어 예배 위에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소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로 전도하고 찬양하며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한 주님, 늘 깨어있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내 사명 찾아 열매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줄 믿사오며 거룩한 예배 시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883쪽 우리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출애굽기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1장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살려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로 길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뭐예요? 잠깐 자는 것, 피었다 지는 꽃, 아침 안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산다고 해. 근데 이 사람들도 벽돌 굽기, 흙 이기기 하면서 먹고 살았죠. 근데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조금 못하면 좀 어렵게 살았겠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데 제가 오늘 목회 수업에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누가 마이크 누가 잡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이 인간의 과거 상태,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살던 죄인의 모습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허물, 실수, 잘못된 행위,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감, 때로는 의도적인 죄까지 포함, 단순히 작은 실수라기보다 하나님 앞 바른 길에서 벗어난 모든 잘못, 즉 인간은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함. 그래서 그때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제가 한탄강인 데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근데 12월 우리 거 김장할 때는요, 그 한탄강에 이렇게 그 배추 씻으러 들어가는 순간 이 물이 딱 닿잖아요. 그러면 다리 그 부분이 잘라지는 것 같아요. 강가에서 김장 안 해봤죠? 말을 마세요. 그 김장 씻는다고 그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부분이 칼로 이렇게 잘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쫄따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들어가서 우리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요. 한탄강에서. 그래서 이제 반두라고 그거 이렇게 잡는데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잡아갖고 고참한테 혼났어요. 자식아 그걸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보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연어들 있죠.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역류한다는 게 역류. 죽은 고기는 그냥 물이 이렇게 흐르면 거기 이렇게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시작. 2장 2절 같이 볼게요. 2장 2절 에베소 2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그 시대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의 삶, 즉 돈이 그들의 최고 목표일 수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이죠. 유산 얼마 이상이면 자녀들이 싸운다는 금액 기준은 없지만 사회학이나 가정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30억 정도면 자녀들이 싸움을 하고 상속 전문 변호사들을 25억 정도면 싸움을 하더라나요? 상속 준비 부족, 형평성 문제, 감정 문제, 배우자 사위 등 외부 가족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커지기도 하고요. 좌우간 돈 하는 세상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임종기도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죽어가요? 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숨이 딱 끊겨지면 죽지요. 근데 아들 둘이 땅이 있었어, 800평이. 지금 아버지는 하는데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 그것도 이제 돌아가시면 복잡한가 봐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땅을 팔자. 둘째 아들은 팔지 말자. 아버지는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한 놈은 아들 둘이서 땅을 팔지 말자 싸우고 있더라니까. 내가 목회 32년 했어요. 초상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들어온 조의금 그 통을 들고 도망간 사람부터 내가 안 본 게 뭐 있겠어요? 돈이요? 형제 앞에서. 그러니까 80% 이상이래. 100%는 아니고. 유산이 얼마 있으면 자녀들이 싸우냐?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그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한 30억 정도.
그리고 가정 상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25억에서 30억 있으면 자녀들이 거의 다 싸우더라는 거예요. 뭐 형평성도 있고 그것도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싸우더라는 거예요. 롯데 지금 롯데가 막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싸워요. 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예요? 돈이에요. 왜 공부해요? 돈 벌려고. 왜 공부해요? 좋은데, 좀 더 좋은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에 가는 길은 뭐라고요? 돈. 하나님 없지. 그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시 출애굽기 1장 14절. 먹고 살려고 한 거죠. 저 짓을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그냥 벽돌 굽기, 뭐 흙이기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 왜 해요? 먹고 살려고. 야, 내가 오늘 벽돌 만들어야지. 내가 안 만들면 누가 나한테 돈 줘? 누가 나한테 쌀 줘? 먹고 살아야지. 그걸 히브리서 2장 15절은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 그냥 먹고 살려고 돈 하나님 없이.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보세요.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1장 15절부터 17절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저게 지금 투트모스 시대니까 BC 1440 학자들에 의하면 1446년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00년쯤 전에. 그럴 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애들 한 60만 명이 된 거예요. 한 70만 명이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70명 간 그 자손이 불어나서 지금은 한 60만 명쯤 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자꾸만 불어나니까 저들이 나중에 인구가 많아지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편에 서서 우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아기들을 낳는데 지혜롭게 하자.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는 살리자. 그런데 시브라하고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먹고 살려고 막 먹고 살아야지. 야, 돈이야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있었다? 오늘 출애굽기예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예, 그때 야,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도 이랬는데 한 70% 그때 당시에 70% 정도 애들이 죽었대. 근데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애기 낳지요. 그러니까 한 60만 명쯤 있는데 애국 경찰들이 자꾸만 숨겨서 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애기 날만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그냥 들이닥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애기를 데리고 와갖고 그 젊은 부부가 살아요. 그러면 조그만 애기를 데리고 와서 그 애기를 뒤집어서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때려요. 그러면 응애 하고 울면 아가들은 울면 따라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지금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언제 애국 군대가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딱 때리면 응애 하고 울면 따라서 울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가족을. 그때
히브리 산파 십부라하고 부하가 야 먹고 살아야지. 이거 애굽왕 말 안 듣다가 우리 다 죽어버리는데. 야 애기 지금 얘가 뭘 알아? 어? 이거 잘못 걸리면 남편 죽고 아내 죽고 다 죽어버리는데. 근데도 믿음으로 했던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 보세요.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어저께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친구가 사는데 오라 그랬대. 좀 잘 사나 봐. 그러면서 야 비행기 티켓 타고 다 줄 테니까 너 저 아내하고 와서 이렇게 조금 지내다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일 그만두기 전에는 못 가죠. 내가 미국에 그때 맨 처음 그러니까 한 몇 번째 집회 갔을 때 그때 그 메릴랜드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캐나다에 있는 그쪽까지 한 4시간 반쯤 걸려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기로 했는데 미국에 14년 이민 왔대. 14년 미국에 이민 온 지 14년 된 어떤 남자 집사가 목사님 이번에 나이아가라 가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좋으시겠어요. 저는요 14년 됐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거기 나이아가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 듣는데요. 이 인간이 이렇게 답답하게 사나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내가 가요 그랬어. 가요 가장인데 말이에요. 14년 동안 저는요 뭐 못 갔어요. 아니 그 하루 휴가 내고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깟 놈의 꼴을 뭐 저는요 한 번도 못 가고요. 아이고 참. 뭐 벌어야 먹잖아요. 벽돌 고여야 되잖아요. 벽돌 굽기와 항리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먹고 산다고 여기 매여서 하늘 한 번 못 보고. 근데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벽돌 굽기, 돌 흙이기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할 때도 믿음이라는 걸 붙잡은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고 모세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요 똑같습니다. 뭐 돈 하는 거죠. 가장 큰 게 뭐야? 돈이지 돈. 근데 거기에서 믿음했던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레위 가우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4절 5절도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바로의 왕은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은 핫셉수트라는 사람, 외동딸. 지금 졸린 거 아니죠? 바로의 딸 이름이 뭐라고? 핫셉수트라, 외동딸이야.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투트모스 1세가. 근데 핫셉수트가 결혼해서 자기 남편한테 왕위를 줬어.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핫셉수트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죠. 뭐 돌도끼 만들고 뭐 살림터 겨우 있고 이럴 때 여기는 갈대상 3m 정도 자라는 갈대상자로 진흙하고 그 역청을 발라서 나무 진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왕궁에 목욕탕이 없어요.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겠어요? 아니
그때 갈대 상자로 역청을 칠하고 나무에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왕의 공주가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저 궁궐에 없어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은 종교적인 건데 나일강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례인 거예요. 종교적인 의례. 이 지금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기를 키워요. 언제 애굽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들이닥치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럴 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띄워요. 1년에 딱 2번 목욕하러 하는 그 시기에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나와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거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요렇게 물에 갈대 상자를 흘러보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거기에 간 거예요. 이 강물이라는 게 요 흐르면 바로의 공주 앞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가요. 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정확한 때에 적시에 그 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똑같다니까. 정말 이게 흑자부도라는 게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막 돈은 들어오는데 이게 막 물건은 잘 팔리는데 수금이 안 돼. 그러니까 결제할 수가 없어. 그 부도나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말 필요할 때 그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그런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어갈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기 지나가. 그 대상들,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게요, 뭐 여기 있는 슈퍼마켓처럼 매일 있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언제 올 줄도 모르는데 1년에 2번 목욕하는 그때에 날짜가 정해졌어요.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3개월 키운 모세를 떠내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줄 알았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복은 정말 필요할 때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걸음을 진짜 옮길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때?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냥 돈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돈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걸 얻지. 돈이 있어야 내가 뭐 어떤 원하는 것도 얻고, 돈이 있어야 뭐 사람 노릇도 하지. 다 돈 아니야? 돈이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고요. 돈이 있어야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돈이 가장 큰 힘인 것 같고, 그런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그때 십부라하고 부하가 있었고 모세의 부모가 있었어요. 오늘 그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바로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오고 이렇게 건져요. 모세를 건지니까 미드라시라고 성경 뒷이야기에 보면 천사가 확 내려와서 모세의 뺨을 딱 때려요. 딱 때리면 얘가 그 하세스부트도 공주 여자아이를 하나 낳고 남자아이는 못 낳대. 그러니까 모세가 뺨을 딱 맞으니까 응애 하고 울어요. 우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기가 울면 측은지심이 생긴대.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가 그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어차피 성경 안 읽으니까 여기서 읽어야지 뭐. 6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무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이렇게 바로의 딸이 붙잡으니까 천사가 와서 뺨 때려요. 아니 우니까 측은지심이 생길 때 그때 그 모세 누나가 제가요 유모 불러올까요? 그래서 지 엄마한테 돈 받고 컸어요. 어? 여러분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이 땅, 돈도 나는 이 땅에서 그래 서툴지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 3개월 키웠죠. 9절 다시 보죠.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2장 1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근데 남편 이름 나와요? 출애굽기 6장하고 신명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장가들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보세요. 2절에 2절 같이 보죠.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예, 낳으니 모세의 엄마예요. 이름이 뭐예요? 안 나와요. 그거 다시 보세요. 4절 보죠. 4절 5절 같이 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예, 모세의 누나 이름 나와요? 그 바로의 딸 이름 나와요? 근데 8절 10절 보세요. 10절만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만 이름이 나. 모세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안 나와요.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장가들었어요. 모세의 엄마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의 누나 이름 뭐예요? 안 나와요. 바로의 딸 이름이 뭐죠?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 모세만 나와. 모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모세하고 그 대단한 모세하고 엘리야가 없어져.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뭐라고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저 한번 따라서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보여. 아버지 이름이 뭔지, 엄마 이름이 뭔지, 누이 이름이 뭔지, 바로의 딸 이름이 뭔지 아무도 안 나와. 누구 이름만 나와? 모세만 나와. 그 변화산에서 모세도 없어져, 엘리야도 없어져.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만, 예수님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할까 말까 그래. 이건 김빈자 권사님 말한 거예요. 할까 말까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서 할까 말까 그래.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할까 말까 그러는데 이게 알아.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 보면 부끄러워. 내가 할까 바깥에는 유혹이 있고 내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 할까 말까가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사람이 보면 알면 부끄러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아버지도 엄마도 누이도 그 바로의 딸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교회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걸로 교회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것들하고 만났는데 말이에요, 너무 치사하게, 너무 그레이드가 떨어져. 그러니까요, 아이씨,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저게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러고 나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돼요. 저도 행복한 식당 가요. 근데 행복한 식당에 가는데 저도 반바지 입고 갈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나 반바지 입고 갈 수 있다고. 근데 거기 있는 식사하러 오신 삼촌하고 이모라고 불리우는 70살 넘으신 분들이 저를 뭘로 알아? 목사로 알아요. 그래서 바지 입고 구두 신고, 저도요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가고 싶어. 제가 하는 행동에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으려고, 예수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그런 작은 애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진짜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자 없는 양. 시작. 목자 없는 양. 다시 한번 목자 없는 양. 시작. 목자 없는 네, 양. 목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늘 불안하지 뭐.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양은 목자가 있어야지.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가 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가 자기를 못 지켜요. 우리는요 내가 나를 못 지킨다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모세가 지켜서 삽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 십부라고 부하에게, 노아의 가정에게. 우리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이 땅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다 돈 그짓하지. 거기에서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한 이곳에서 때로는 하늘도 보고 때로는 믿음의 결단도 할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작지만 시작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